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사사기 9장에 기록된 전체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요약해서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준한 해답을 전도서에서 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귀를 잘 세우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바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350년의 사사시대를 지내는 동안 12명의 사사가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사사가 세워졌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 안에 살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곤 하는 삶을 350년을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 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5번째 통치했던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40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이스라엘에 끼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죽을 때에 남기고 간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겜 지역의 첩을 통해서 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비멜렉의 인생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자, 10%만, 10%도 약간 좀 어줍잖은 행복,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무덤덤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저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기가 무섭게 그가 자기 외갓집 있는 세겜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가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70명의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친척이면서 한 사람인 나 아비멜렉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이렇게 외가 식구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70명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 그럼요. 70명 힘들어서 어떻게 섬깁니까? 한 사람이 좋지요. 이 제안이 그들에겐 너무 달콤한 제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한 사람이 좋지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 일가 친지들에게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나가서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모두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좀 나에게 다 끌어모아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성읍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아비멜렉에게로 마음이 다 모여들게 된 거예요. 자, 세겜 성읍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 있는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준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잘 되면 또 집안과 가문의 영광이요, 또 세겜 성읍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광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일가 친지가 쥐어준 정치 자금을 가지고 자기 정치에 필요한 사람들을 돈으로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형제 70명을 연쇄 살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인을 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먼저 내면에서 있냐면 미움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자리에서 70명의 형제를 연쇄 살인할 수밖에 없었던 아비멜렉의 상태를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들에게 소외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시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비멜렉 안에는 미움이 싹이 튼 거죠. 자, 미움이 점점 자라면 굉장히 큰 증오가 되는 거예요. 이 증오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살인으로 표출을 한 거죠. 자, 그래서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난 아비멜렉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왜 불행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눈에 너무너무 싫은 사람, 미운 사람, 형제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속이 좀 후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불행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서 불행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짐승 같으면 이리떼가 와서 양을 물어 뜯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없죠. 생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난 후에 속이 후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형제를 연쇄 살인하기 전에 이미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불행하면 불행을 낳습니다. 다시 시작.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불행하면 불행을 낳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불행을 낳았던 것은 그의 안에 불행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냐면 형제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 때문에 이 모사를 꾸민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들을 짓눌러야 돼. 왜요? 상대적으로 자신이 짓밟히고 살았거든요. 무시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응하는 길은 저들을 짓밟는 거야. 그런데 70명의 사람을 어떻게 한꺼번에 짓밟습니까? 방법은 저들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치자금을 받아서 사람을 사서 그들과 함께 가서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가 왕 위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자, 이 광경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악한 동기와 또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사사기 9장 22절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여러분, 왕정시대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음에도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의 위치에 올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런 날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겜 성읍 사람들은 자기의 일가 친지들이요, 어머니의 형제들이 살고 있고 다 집안이 그 지역에 다 살고 있으면서 또 그곳에서 나고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곳이 텃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생각을 할 때에는 설마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지는 않겠지, 아마 배반이라는 생각 자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이들이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악한 영을 보내시니 마음이 하나 둘씩 아비멜렉에 대해서 싫어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배반을 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세겜 성읍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와서 아비멜렉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 넣어주시니까 동시에 아비멜렉에게서 마음이 다 돌아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24절입니다. 이유는 여룻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자기가 악한 씨를 뿌려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고 그의 악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세겜 사람들의 배신의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지금 진두지하고 계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보다 나은 사람, 좀 훌륭한 사람, 말을 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아니면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뭐 여러 요인 중에 나보다 좀 더 나은 요인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좀 나를 이끌어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알이 지금 아비멜렉을 배신한 세겜 사람 가운데에 나타나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 또 혹 하고 다 마음이 그에게 간 거예요. 한번 외칩시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다. 이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고 언제라도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은 불안정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알이 그들에게 나타나자 신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아비멜렉의 신복이 있어요.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8절 중반부에 보니까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지금 가알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아비멜렉 안 섬겨.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아비멜렉의 신복인 스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신복이 그냥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신복이 가서 아비멜렉에게 여차히 저차히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당신을 세겜 성읍 사람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알이 나타났더니 그들의 마음이 다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냥 놔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가알과 싸움을 합니다. 자, 가알과 싸우면 누구와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알 편에 선 세겜 성읍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청 싸움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가알이 그냥 뒤로 내뺀 거예요.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럼 누구만 덩그러니 남아요? 그럼요. 이제 뭐 어줍지 않게 세겜 성읍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때의 4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누구를 죽인 거예요?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이게? 인생이 뭐예요?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이런 삶의 연속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이 성경의 목적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효력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귀를 쫑긋 열고 듣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내 안에 오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를 쳐다보고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고개 숙이지 말고 저를 바라보세요.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개를 들으시고 쫑긋 귀를 세우고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책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온전하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삶을 배우는 것이 균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삶을 가르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아니, 왜 영적인 얘기를 안 하시고 매일 삶 이야기를 하시나? 그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래,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두 가지 요인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비멜렉을 보면서 본보기를 삼아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왜 죽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행의 자리에 넣게 됩니까? 아비멜렉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10%도 안 되는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머지 90%는 은혜가 너무 깊어서 못한 사람도 있고, 놓쳐서, 아니면 난 진짜 너무 불행한데 오늘 왜 목사님이 저런 질문을 하시나, 이래서 대답을 못한 분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 놓으라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불행이 무엇을 낳습니까? 새가 새알을 낳죠? 메추리알 낳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불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연쇄살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비멜렉 자신이 불행했던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 거죠. 자,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 위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전부 다 일일이 찾아가서 다 죽였어요. 얼마큼 죽였느냐? 남녀가 1000명이더라. 피비린내 나는 거죠. 세겜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금 왕을 세워야 하는 왕정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을 왕으로 세운 벌을 톡톡히 받는 거예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가알에게 갔다가 갈대처럼 흔들흔들 하면서 정처 없이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는 이들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그로 인하여서 아비멜렉도 죽게 된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가족도 속해 있었겠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저기 위쪽에서 아비멜렉 머리 위에 맷돌을 던졌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그렇죠? 아비멜렉도 죽었고 세겜 성읍 사람들도 자신들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늘 그 해답을 찾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자, 전도서로 나갑시다.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자, 거기 밑줄 그읍시다. 불행.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제목에 무엇이 중헌디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래였는데 제가 좀 클릭을 좀 했더니 이 용어가, 제가 제목으로 잡고 있는 이 용어가 툭 떴는데 노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무슨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무엇이 중헌디? 그러니 정답은 사랑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메, 얼추 맞네.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원리를 이렇게 얼추 맞추고 살까?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이 들어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긴 했어도 그래도 이 원리를 좀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알아야 돼요. 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불행하면 사람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무겁다는 이야기는 우울하고 슬프고 삶 속에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볍다는 게 무엇일까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속에서 넘쳐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가볍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나를 무겁게 하는 요인은 불행이고, 이 불행은 왜 오는 건지를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봅시다. 아비멜렉은 존귀, 부귀, 영광 다 얻었죠. 왕으로서 다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왕이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다 소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욕구에서 나와서 얻어진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악한 동기에 하나님이 같이 마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의 악한 동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훅 불어버리시니까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림을 허용하셔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래, 내 마음에도 합하다 이러면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용하실 것이고, 이것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내가 누려야 할 걸 다른 사람이 누려요? 아비멜렉은 세상을 떠났어요. 참 불행하게 살다 갔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비멜렉은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겠습니까? 그는 오직 자기가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낮은 자존감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해 보려고 형제들을 죽인 거잖아요. 형제들을 죽이면 내가 높아질까요? 나의 신분이 없어집니까? 형제들을 죽이면, 그렇게 해서 딛고 올라가면 나의 나됨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좀 끄집어내야 합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래 사는 거예요. 백수를 해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하면, 자, 행복함을 갖지 못하고 그 안에 만족한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잘 기억하세요. 왜 불행하게 사시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오히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이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 이미 살아온 날이 너무 많고 남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그네 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응? 다 헛된 것입니다. 그거는 다 헛되게 누리다가 고백한 솔로몬 이야기예요. 응?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야, 인생은 헛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닌데 헛되게 살면 헛된 것이다. 시작. 적으셔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헛되게 살았기 때문에 헛되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태된 자보다 못한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행복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래요. 태어나지 못하고 엄마의 복 중에서 그냥 낙태된 자들이 있는데, 빛을 본 적이 없고 세상을 본 적이 없이 그냥 낙태된 자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데요. 에?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짓잖아요.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데 아마 땅속에 묻히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당신이 더 안 됐다. 불행하게 사는 당신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산다면 내 가슴이 더 아프다. 그러고 가지 않을까. 이게 못 들어서 용감한 거예요. 못 들어서.
나를 못 보니까 용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낙태된 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자, 6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어차피 다 인생 살다 가는데 2000년을 살아도 불행하게 살면, 미워하다가 가면, 증하고 분노만 품다 가면, 부정적이고 늘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다 간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두 사람이 서로 원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둘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여기에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계속 원수 맺고 있으면서 불행을 계속 지속한다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아마 여기서는 밀어버려야지요.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밀어가지고 서로 떨어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다시 되돌아갑니다. 난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왜 용서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진짜 그 외나무 다리에서 돌다가 밀다가 서로 떨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끌어안아 버리자, 여기서. 그리고 그냥 용서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버리자. 이렇게 결단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결단을 할까요?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안에서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 불행을 낳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다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너희들이 2000년 살다 가도 불행하게 살다 가면 낙태된 자보다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행복하게 살다 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잘 고민해 보세요.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맞나요? 조금. 이제 좀 고민하고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 불행한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을 해야죠. 불행한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해야죠. 지금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든지 해봐야죠. 내가 살려면. 좀 그런 의미 같아요. 내가 불행해서 죽을 지경인데 사랑의 마음이 나와요, 안에서?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본다면 무엇이 중헌디? 정답은 사랑이더라. 이 말이 훌쩍 중간을 다 띄워버리고 사랑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무엇이 중헌디? 정답은 사랑이더라 외쳐도 해답을 몰라. 그렇다고 막 이 노래 부르면 사랑이 뿜뿜 뿜어져 나옵니까? 갑자기 막 분수가 막 분출하듯이?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안에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만족감. 그러니까 내 안에 행복함과 만족감이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불행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 것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어요. 늘 헛헛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소유해도 헛헛해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아니, 왜 만족이 안 돼요? 난 풍요롭고 싶어? 그러면 이 풍요의 끝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는 우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전 존재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우주를 담고 사는 존재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을 채운들 만족하며 풍요를 채운들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얻고 있는 소득인들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을 사랑한다고 은이 너를 채워주지 않아. 응? 자, 풍요를 사랑한다고 소득이 너를 채워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은을 사랑. 오직 내 초점은 은이야. 내 행복이나 나의 삶이나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성이나 나를 통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어떤 내 인생의 삶의 중요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보다 내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할 수가 없죠. 우주 모든 만물,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다 내 것이잖아요. 해도 내 것, 달도 내 것. 무슨 생각들 하고 계세요? 지금 막 인생이 막 바람만장하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막 너무 깊어서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이 지금. 왜? 별도 내 것, 나무도 내 것, 공기도 내 것, 물도 내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은인들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며 나의 소득인들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초점을 두셔야 하냐면 만족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만족. 난 오늘 너무 만족해. 오늘 예배를 1부 드리고 영적인 양식을 먹었더니 만족해. 2부 드리면서 또 먹었더니 이제 배가 너무 불러. 그 다음에 또 3부 예배 드리면서 또 들었더니 이제는 일주일 거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만족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기를 내가 결정을 한다면 오늘 만족하면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이어서 오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행복. 할렐루야, 행복. 난 대답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 네? 행복. 해피. 그렇죠, 행복.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족한 은혜가 있어야 맞습니다. 예수 30년 40년 모태신앙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지금도 헛헛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합니다. 불행하니까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혈기 부립니다.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피폐함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치유훈련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각자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작업을 가장 1순위로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기적인 겁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기적입니까? 성경에서 말세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남이 없이 자기만 아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은 남을 위한 희생의 준비를 위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려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희생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가든지 말든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회복의 첫 번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오랜 세월 동안 했어요. 행복하게 만드는 일. 그 행복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이어야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불행하게 살다 가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낙태된 자보다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택하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오시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나의 몸부림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행복과 불행은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참 이 지혜자가 쓴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너무 재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대. 쓸 때가 많아지죠. 인사 닦을 때도 많아지죠. 돈도 인사 닦을 때도 옛날처럼 못 벌 때처럼 인사 닦을 수는 없어요. 좀 더 선물도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돼요. 또 있잖아요. 제가 재산이 더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관리할 사람들, 하인들, 뭐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좋은 것 하나는 다 무엇이냐? 밑줄 그으세요, 거기. 자,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권사님, 저거 내 건물이야. 그거 하나 좋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만족한 것. 권사님, 나 저기 살아. 큰 저택 보면서 저기가 우리 집이야.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한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 참 이거 허무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우리는 모든 목적을 은혜 두고 금에 두고 풍요에 두고 명예에 두고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두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거 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명예 권세 필요 없나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강건함 주시기 원하십니다. 명예와 권세, 부귀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리라. 어떻게 하면? 네가 나를 사랑만 하면, 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막 쏟아 부어줄 거야. 이게 다 영적인 복이에요? 육신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하냐면
행복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명예도 주시면 권세도 부귀와 영광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갈취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이 사람의 이 영광이 오래 갑니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잖아요. 부귀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사랑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단 여러분이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어요. 서로 원수끼리 쳐다보고 있는데 내 인생의 중요 가치를 행복에 두었다면 까짓거 풀자.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 안 될까? 아직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안 되는 분. 자, 손은 들 수가 없고 마음으로 여러분이 손 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며 시기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 이 안에서 불행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니까 옆에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사는 그 요인을 여러분이 오늘 내려놓기를 결단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럼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행복함으로 가꾸면 이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죠? 자녀들이 살아나겠죠? 배우자가 소생되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겠죠? 그러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살자? 누구부터 행복해지자? 통닭 사면 닭다리는 내가 먹는 거예요. 애들 준다고 다 주고 나중에 며느리 얻으면 내가 이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가 너한테 줘? 닭다리도 안 먹고 내가 키운 자식이다? 그리고 꼭 신혼방 가운데 들어가서 주무셔, 시어머니가. 왜요? 보상심리. 내 인생에 누림이 없고 내 인생에 만족이 없고 내 인생이 불행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불행하게 하는 거죠. 특히 누구를? 남의 자식을. 응? 며느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보상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행복에 두세요. 내가 행복해야 주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자신이 행복한 것. 이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분을 만족하게 만드세요. 자, 이 정답은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요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만족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의 행복에 두시고 남은 인생 동안 낙태된 자처럼 불행하게 살지 말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